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은 저의 딸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나랑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던 한 청년이 주보 한 10장을 가지고 꽃다발을 갖고 나랑 사귀자. 그래서 시작되던 교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교제를 오랫동안 하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쯤 되어서 남자 청년의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덤덤하게 잘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잘 견뎌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대견스러웠죠. 그런데 한 달 전쯤 갑자기 심박동기 배터리가 제로 상태가 되면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제 교체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체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군요. 수술 부위에서 자꾸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걸러 하루씩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점점 벌어지는 수술 부위를 요즘은 이렇게 호치케스 같은 걸로 찍더군요. 몇 번을 찍었습니다. 이젠 괜찮겠지 했지만 염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염증이 생겨났고 그곳에 피부가 흐늘흐늘해지더니 엊그저께는 결국은 박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급히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박동기 선을 타서 심장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저 그냥 교체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 심었던 박동기를 더 이상 오른쪽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심었던 박동기를 왜 이렇게 심었느냐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혈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박동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참 다행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예요. 다행히도 3년 전부터 무선 박동기가 개발되어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병원에서도 이 무선 박동기를 3년 전부터 이렇게 시술하는 그런 기술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선 박동기를 심기로 했지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수명이 10년인데 이 무선 박동기는 한번 넣으면 꺼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무선 박동기를 넣고 또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의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이었죠. 엊그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디다. 여보, 이모가 우리 딸의 그 카톡 프로필에 올려져 있는 찬양을 듣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 우리 한번 들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 아내는 기계치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 들어가서 그거 찾아서 못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목만 듣고 찾아서 한번 같이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멘. 아멘. 저는 저희 딸이 참 자랑스러워요.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딸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그 고통을 이기고 견뎌내고 있구나 대견했습니다. 그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부모로서 딱히 해줄 것도 없고 그저 바라보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는데 딸에게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이겨나고 있었더군요. 당당하게,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그래요. 어쩌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딸아,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힘내고 승리하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래, 딸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의 홍해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몸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 장애를 갖고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고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온전하지 못한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식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불안함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밤낮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봅니다. 남 모르는 슬픔의 눈물을 감추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여러분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홍해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모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답이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홍해와 같은 상황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홍해 앞이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신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장벽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만난 곳이 홍해였다는 것이죠. 이 홍해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종종 홍해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고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이 그 홍해라는 절망적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주님은 길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거기에는 다 선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라고 하는 절망적인 앞에 갖다 세워놓은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40년의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홍해의 이 싸움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절망 앞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 그리고 홍해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선한 이유가,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 그들의 반응은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을 섬기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불신앙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 이런 불신앙적 반응,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겠죠. 그 불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만 바라봤어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었건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그들은 가마득히 잊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죠.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또 1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지금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홍해의 출렁이는 바다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는 직시하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추적해오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 여러분 그는 직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나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실적 모든 상황만 바라보고 그 절망적 상황을 따라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 떨며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절망적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문제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답을 가졌기 때문이고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것은 길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또 믿음이 식어지면 기다림은 포기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믿음만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라.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특히 홍해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 굉장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이 40에 애굽의 궁중에 있던 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어, 그리고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대요.
그러다 기껏한 일이 뭐죠? 살인자예요. 애굽 사람 죽인 거예요, 쳐서.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기다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처럼,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있어 서서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훈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에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모든 이 나일강과 모든 강의 물이 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라. 여러분, 모세가 갔어요. 갔더니 전했죠. 전달하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달하고 나서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피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 얘기했어요. 저녁에, 애굽 저녁에 개구리 떼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애굽 저녁에 개구리 떼들이 온 집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모든 게 다 그랬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서십시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죠. 홍해에 길을 내고 계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만 일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뒤에도 지켜주셨어요. 뒤에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앞장서서 가던 여호와의 사자들과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다 왔어요. 왜 뒤로 왔느냐 하면, 여러분, 그 20절 말씀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군대의 추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앞에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은 열어주시고 뒤에 문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15장에서 모세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칸 자들을 바다에 전부 다 쳐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도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